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44주일의 마지막 부분, 율법의 용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율법주의자들, 자유방임론자들, 또한 기타 유사한 속된 이단들이 제기하는 주요 반론들에 대하여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 지켜질 수 없는 것은 가르칠 이유가 없다. 율법은 지켜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다. 답변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해도요, 최소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과 결함을 시인하게 되고 결국 우리 죄를 씻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되며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목표, 곧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를 더욱 진지하게 힘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생한 자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지켜질 수가 없다라는 소전제를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명령하는 자는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이다 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전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명령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일 경우에 아담에게는 그쵸 가능했었지요. 그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생한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것들이 항상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하는 것들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령하시고 지키게 하시며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요구하시는 데에는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라는 이것 외에 다른 목적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반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생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생에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구하고 바라라,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기를 목적하시기 때문이요. 둘째,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에서 진보하게 하고자 하심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에 일치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속에서 더욱더 일깨워지고 확증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벌로 말미암아 율법을 보상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 답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보상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여전히 율법에 순종할 의무를 느껴야 하며 우리의 구속의 은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울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제 반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데도 그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답변입니다. 주 전제는 다음의 경우들에만 참이다.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가 그 스스로 순종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 순종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도록 요구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중생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내는 일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 이루어 갈 수 있음. 이렇게 중생한 자들의 본성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강조해 줍니다. 그가 율법을 스스로 항상 혹은 언제나 완전하게 순종해야 할 경우 우리는 스스로가 금생에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할 의무를 지닌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계명들에 따라서 그저 순종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요. 영생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언제나 완전하게 순종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죄함을 얻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정죄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론 8번째. 율법은 죽이는 조문이요 사망과 정죄의 직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답변입니다. 복음이 없이 그저 율법만 있다면 같은 질문에 어떤 같은 종류의 질문에 또한 비슷한 류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복음이 없이 그저 율법만 있다면 그 율법은 조문에 불과하다. 그저 가르치고 순종을 요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을 선언하는 그런 가르침에 불과하겠지만 복음이 없이 율법만 있다면 그것이 요구하는 영적인 순종을 산출하지 못할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복음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 그것이 경건한 자들에게 효과를 발휘하여 중생한 자들은 기꺼이 즐겁게 율법에 순종하기 시작하지요. 율법의 용도가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난다. 성령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성령과 복음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반론 9번째.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부패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 그 자체는 의와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등을 요구하고 산출해내는 것인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율법을 탓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죄악을 탓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한 더한다라는 단어를 좀 더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그 자체로서는 작은 것을 더 크고 위중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위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죄를 더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론 11번째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말씀들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모세에게로 돌아가서도 안 되며 또한 율법도 교회에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와 지식 혹은 가르침 전체가 교회에게 충족하며 또한 필수적이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가 도덕법 역시 지키라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도 그의 이름으로 전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니는 그 완전한 지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지혜의 율법 지킴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어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오니 이니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알며 주님의 은혜의 크심을 율법을 통해 더욱 깨닫고 더욱 분발하고 진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5주일 영상으로 또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